위해 죽고 주님 위해 살겠다는 그 다짐, 그 고백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주의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주내 내용은 감독과 집사 직분에 대한 자격 요건에 관한 지침입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양할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죠.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일은 사람 하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로 서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아직 이제 갓 생겨나기 시작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다 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리더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었죠. 그래서 리더를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감독과 집사는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두 직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는 곳에 교회를 세웠지요. 그러나 사도들은 일정 기간 동안 몇 달, 몇 년 그렇게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새로운 리더를 교회에 세워야 했죠. 그것이 감독과 집사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끌어갈 감독과 집사를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죠. 3장 1절부터 16절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에 대한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면서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꼈겠지만 감독과 집사는 기술적인 능력보다는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자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회사는 돈을 버는 곳이죠. 그래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요소가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도덕적인 소양이 우선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 일에 무엇보다도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질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감독의 자격 요건을 보겠지만 감독이나 집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소양을 요구하는 거죠.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사람이 감독의 직분, 교회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죠. 선한 일이요. 개인의 명성이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 주님의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직분을 얻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선한 일에 동참하고 푼 그런 마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나라는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기를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 섰지만 저는 늘 생각하기를 딱 집사만 하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목사 그럼 왠지 부끄럽고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해 보이고 여러분들 보기에도 송구한 마음이 많은 거죠. 그런데 집사 그러면 아예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열심히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또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누구보다 뜨겁게 예배드리고 나 집사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산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산을 이렇게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는 게 집사하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너 혼자 알고 있으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는 모든 그 복음의 이야기들, 천국 복음의 그 감격들이요, 책에 나오지 않는 복음의 그 비밀들이요, 그 비밀들이 너무나 행복한데 그거요 저 혼자 알고 있으라고 그냥 집사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이것저것 다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 그냥 집사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미분적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맨날 초등학교 앞에 가서 너 국어단 할 줄 알아? 너 곱셈 잘해? 덧셈 잘해? 나 덧셈 잘한다? 곱셈 잘한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그 마음 가지고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그 생활기록부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거기 장래희망을 쓰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장래희망이 전도사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가 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셔서 그분 따라서 산기도 다니고 그분 따라서 막 성경 공부하면서 저는 목사는 너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교만한 것 같아서 딱 전도사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웬걸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록표를 보니까 목사로 바꿔놨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랬겠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이 교회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런 걸 내려놓고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특별히 이렇게 임직하거나 또 직분자를 세울 때에 또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된 사람입니다.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왜 난 안 시켜주냐고, 왜 난 안 찍어주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교회 가서 직분을 받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작은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두 교회를 섬기는 거죠. 저 여기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1부 예배 성가대 마치고 나서 2부하고 3부는 다른 작은 교회 가서 섬기고, 그래서 거기서 권사 직분을 받아오셔서 내가 그쪽 교회에서 권사를 받아왔으니 이 교회에서도 권사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섬겨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은혜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 섬기기 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깨달은 것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세상에 증언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은혜 받았으니 좋다가 아니라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여기는요, 우리 한영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또한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복음의 기둥과 터, 이 터전이에요. 여기에서 복음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숙해 간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내면서 성숙한 믿음의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 은혜에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고 맡겨준 우리의 그 섬김의 자리에 충성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70이 은퇴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직분이 있어요. 기도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죽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하여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 감독의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장로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감독과 장로를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오늘 감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장로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법에 따르면 장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는 장로요, 두 번째는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요, 치리하는 장로를 우리가 그냥 장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장로에 속한 것이죠. 법적으로 따지면 장로입니다. 장로라는 말은 사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하죠. 연륜과 지혜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이에 반해서 감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페스인데요. 에피는 어디에 하는 온, 바로 거기를 뜻하고요. 스코페스는 스코프, 우리 안경, 눈으로 보는 것 있잖아요. 마이크로스코프라고도 하고 텔레스코프라고 하고, 텔레스코프는 망원경이고 이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이죠. 스코프는 본다는 것이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시해서 보는 게 스코프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스코페스는 주시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하는 거죠. 돌보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일을 한다기보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장로, 그리고 감독인 거죠. 이런 감독에게 요구되는 품성을 오늘 바울은 15가지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15가지, 첫 번째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교회 말하기 좋아하는 곳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런 행동거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에 띄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책망할 것이 없는 구설수에 오를 만한 것이 없는 것이란 게 어떤 것이냐? 나머지 14개의 조건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조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 말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어야 된다, 기혼자여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한 아내만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일부 다처가 아니라 한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내가 죽었어도 재혼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한 사람의 아내라는 게 무엇이, 아니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도 특별하게 딱 지정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떤 특별한 한 조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신실하게 함을 통하여 성적 방종에 빠지지 않을 만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럴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절제하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제하는 거요. 절제하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술을 항상 그 문화 안에서는, 초대교회 문화 안에서는 술이 굉장히 흔한 것이었는데 술 취하지 않는 그런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술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근신하며입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신중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아담하며. 아담하다는 것은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질서 있고 예의 바르고 명예로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점잖고 좀 정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입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환대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탐방을 하는 순례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흔쾌히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대접할 만한,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타인을 대접하는 그런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덕목은 앞선 소양과는 달리 전문적인 소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장로들은요, 감독은요. 왜냐하면 당시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니와 특별히 또한 이단들이 많이 교회로 유입되어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질은 감독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덕목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입니다. 아까 절제하며하고 비슷한 말이겠지만 이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은 포도주 곁에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일상화되어 접해져 있는 그런 음료 중에 하나였지만 오래 앉아서 계속 마시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죠. 술을 먹게 되고, 그래서 서운하고, 그래서 과격해지고,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게 술이라는 것이 술술 넘어가는 게 문제인데, 술술 넘어가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술술 넘어가는 그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 그 절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품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구타는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
있어요. 예. 구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예전에는 폭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거나 무력으로 사람을 압제하는 일이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권장할 만한 덕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구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말이나 그 또한 이렇게 육체적으로 구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이나 태도에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그런 것들도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10번째요, 관용하며입니다. 관용은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마음이죠.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관용하는 것입니다. 11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치고받고 싸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말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찾아오신 분에게 말한대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오든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의견을 제시할 정도면 얼마나 마음의 열망이 크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가지고 온 의견이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두든지 상관없이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받아준다는 거죠. 다투지 않는 것, 논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감독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입니다. 말 그대로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하였죠.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교회 앞에 내어놓아서 재산을 교회가 공유했습니다. 그 모인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교회 안에 있는 과부도 돕고 그런 일들을 해나갔죠. 늘 돈이 자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청렴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던 거죠. 13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것은 한 아내의 남편 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5절. 가로 쳐져 있죠.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수신제가 치국 병천하니라. 말처럼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교회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려 나갈수록 가정도 열심히 충실히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교회에 너무 헌신적으로 일하느라고 자녀들에게 소홀한 그런 부모가 되기 쉽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늘 교회에 가 있었고 우리 아버지는 늘 교회에서 살아서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이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선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헌신한다고 가정생활에 충실히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선 안 되는 거죠.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 보살필 그럴 책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가정을 돌보는데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장로나 권소나 집사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섬겨나가며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14번째,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입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굉장히 출중해 보여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인품이 뛰어나서 교회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를 지도자의 위치로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여기는 교회니까요. 교회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성숙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떤 한 번의 영적인 경험이 그런 영적 성숙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어떤 기적으로, 예언으로, 어떤 방언의 은사로 그런 것들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성숙함의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막 예수 믿을 때는요, 막 은혜 받았을 때는 다 할 것 같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런가, 사람들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은혜가 너무 커서 막 성경을 읽는데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요. 제가 기도원에서 로마서를 읽는데 계속 끄덕이면서 그렇지 막 그렇게 로마서를 읽어 내려갔는데 지금 왜 끄덕였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때 그냥 받은 거죠. 은혜 받은 거죠. 그때는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교회 안 오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열정이 그치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희열과 기쁨과 희망찬 그런 우리의 가슴을 자극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들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빼앗아 가세요.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맛을 많이, 조미료를 많이 쳐주십니다. 기도 응답도 잘 되고요. 기도하면은 막 기도가 너무 잘 되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찬양을 해도 눈물이 흐르고 말씀을 들어도 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같이 막 느껴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순간 경험하고 작게 경험했을 뿐이지 우리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원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오감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초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감격으로, 눈물로, 방언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앙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조금씩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맛이 조금씩 없어져요. 우리 어린아이들 밥 안 먹을 때 조금씩 조미료 넣어가지고 맛있게 설탕도 쳐가면서 소금도 쳐가면서 식사를 준비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조미료를 조금씩 빼지요. 하나님께서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 예수 믿는 맛을 조금씩 뺏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 같지 않게 기도해도 시간이 더디가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앙의 성숙의 발돋움의 자리로 초대받게 되는 거죠. 참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랜 동안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막 기뻐하며 주를 찬양할 때도 있고, 낭망하여 좌절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서 교회의 성도들을 보듬어 안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 새로운 입교한 자들이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요, 마귀가 받는 그 정죄를 이 새로 입교한 사람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가 받는 정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믿음의 사람의 신앙은 천천히 익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랜 시간 익어가며 연륜이 쌓여가서 겸손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저는 왜 안 시켜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자격이 덜 된 사람이에요. 기다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15번째,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합니다. 외인은 교회 바깥 사람이죠. 교회 바깥 사람에게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중직자였더라, 이래야 은혜가 되죠.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회의 중직자였더라, 그렇게 되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이상 15가지의 이야기를,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찰 것 같습니까? 예. 부족한 것 같죠? 제가 그랬죠. 부족하면 된 거라고요. 예. 요거 난 다 되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족한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15가지 기준 중에서 2, 3절은 개인적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 5절은 가정생활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고, 7절은 사회적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본받을 만한 성품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직분에 관한 말씀인데요, 집사직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 집사는 디아코노스인데요, 디아코니아는 시중을 드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식사 자리에 식탁에 시중 듣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말했습니다.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해서 당시 식사를 할 때 옆으로 기대어서 오랫동안 식사를 할 때 그 앞에 가서 시중을 들며 음식을 갖다 나르고 하던 사람들이 디아코노스죠. 그래서 집사는 봉사하는 사람, 직접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 사람인 거죠.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한 대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 분들이 집사 직분인 거죠. 집사 직분 역시 감독과 대동소이한데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일구연하지 않는 것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 추가되었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매한가지이고요, 또한 그렇게 본다면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조금 더 보게 되겠죠. 교회 봉사하다 보면요,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왜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수 주면 국수 준다고 뭐라고 하면, 밥 주면 밥 준다고 뭐라고 하고, 고기 반찬 주면 교회가 고기 반찬을 준다고 뭐라고 하고, 풀 주면 왜 교회 풀만 주냐고 이야기하고. 참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아직 부족해서. 환자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침받아야 하는 환자들이잖아요. 환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세요. 같이 대들어서 주는 대로 먹지 뭘 그러냐고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또요, 우리가 그냥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비꼬 와서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심정이 은혜롭지 못할 때, 우리 심령이 막 힘들 때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콕 찌르면 확 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도 환자라서 그래요. 말하는 그 사람이나 듣는 우리나 모두 다 환자이죠. 그러나 우리 환자된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안 띄워주십니까? 그러면 성경책 보고 하죠. 나왔습니다. 1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뿐만 아니라 감독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섬겨낼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집사 되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바몬드라는 말인데 등급, 계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 되면 그 다음에 권사 되고, 집사 되면 장로 되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이 있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믿음의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직분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얻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요. 담력, 참 담대한, 자신 있는 확고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국수만 주고 그래요? 아유, 미안해. 오늘은 국수야.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왜 이렇게 짜요? 물 벗어 먹어. 담대한 마음 가지고, 넓은 마음 가지고,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직분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을 주께서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두 교회라는 공동체에 부름받았고, 교회를 섬겨내면서 직분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집사나 감독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부르심이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열심으로 충성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성숙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짐의 기도 드릴 텐데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 앞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하병수 목사님 소식을 다들 궁금해하고 계신데, 하병수 목사님 수술 잘 되셨고요. 우리 하병수 목사님 간내 담관암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치료를, 지금 수술을 하셨습니다. 간의 안에 있는 담관에 암세포가 발견되어서 수술을 하셨고요. 간의 일부를 절제하고 암세포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셨고요. 조직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술 후에 회복이 좀 늦어져서 소화기관이 활동을 잘 못해서 아직까지 금식 중에 있다고 하니까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왜 교회가 다 이름이랑 다 밝히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이름 밝히면서 기도했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을 몇 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왜 알려서 나를 창피하게 만드냐라고 이야기하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두 분 다 교회를 떠난 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이름을 밝혀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 구역장님들,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기도의 자리 할 때 함께 기도의 제목 놓고 함께 구체적으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어 주님 따라 믿음의 길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께서 교회를 섬기신 것처럼, 교인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사랑하며 성도를 섬기며 믿음의 성숙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은혜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병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알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치료하실 줄 믿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주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